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순종과 수종. 순종과 수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글자만 보면 받침 니은이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뜻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순종하다 할 때는 순순히 따르다, 명령에 순종하다입니다. 자, 수종들다 했을 때 수종들다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시중들다의 비표준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코네오에서 섬기다, 또 봉사하다,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는 시중드는 것을 뛰어넘어 맹종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을 따르는 개딸들, 개혁의 딸들은 이재명을 맹종합니다. 이 맹종하다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절대 맹신과 절대 맹종을 요구하는 유일한 세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 세 개는, 첫 번째는 조직폭력배 집단, 두 번째는 북한 김정일 공산정권, 세 번째는 각종 이단 사이비 집단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폭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폭력성. 그러니까 맹신과 맹종을 하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겠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K-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도 이렇게 막 옥에 가두고 수갑을 채우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하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것을 직접 또 보게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서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맹신과 맹종만 하면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맹신과 맹종을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맹종을 요구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긴, 이 수종을 잘 한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자, 수넴 여인은 수넴에서 살기 때문에 수넴 여인인 것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 뜻이 굴곡의 땅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성장했던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있는 갈멜산 근처에 있는 지역이 바로 수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순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항상 이렇게 식사 대접으로 섬겼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숙소를 좀 마련해서 그분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남편이 이제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숙소를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쉬어갈 정도의 가구만 갖추어 놓습니다. 자, 책상, 또 의자, 침대, 그리고 촛대 하나 그렇게만 준비해 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하루는 이제 엘리사가 거기를 또 찾아왔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쉬다가 이 수넴 여인의 그 배려에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은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이게 보답하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환이 있어요. 사환.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는데 게하시가 이렇게 볼 때 그 여인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아들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바로 그 수넴 여인을 모셔오라. 그래서 수넴 여인이 왔어요. 근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문 밖에 있는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사실 이 여인은 이 얘기를 듣고 막 좋아야 되는데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늙었고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답변은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 4장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예. 정말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김으로 필요한 아들을 얻는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을 적고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동을 하는데 곧바로 바로 시몬의 집, 시몬은 이제 베드로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간단히 열병이라고 적고 있지만 실제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서 동일한 본문을 보면 거기에서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중한 열병,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병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낫게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열병이 떠나고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자, 마가복음 1장 3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자, 열병이 회복된 이 장모님은 곧바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 수종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 위에 수종을 둔 최초의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종드니라 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가족의 지지를 획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사위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더니 자신의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딸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갑자기 그 사위가 자기가 하는 직업을 다 때려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자기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사위가 따르는 그 대상을 직접 접하면서 그로부터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는 사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는 남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 대부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지만 여자들도 그에 못지 않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네,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5절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남자도 많이 있고 여성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남자는 다 어디 갔어요? 남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여성, 많은 여자가 거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성들의 면면을 보니까, 자, 마태오 27장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참 재미난 것은, 자, 이 시몬의 장모는 없어요. 여기 없는데, 그때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같이 갔던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장모가 좀 열병이 났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들었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전도 선교하고 하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데, 그 대상 중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굉장히 큰 동역자 역할을 했는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그 부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항상 따라다니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여성입니다. 아굴라가 남성이에요. 여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소개될 때는 아굴라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아굴라가 남편인데,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소개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앞에가 있어, 앞에. 그러니까 앞에 있다는 것은 그가 더 믿음도 좋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앞서서 있는 것을,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동역자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저를 도와 여성들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도 잘 표현되고 있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국에서 약받아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 문명이 발달할수록 귀신의 역사는 많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국, 이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여전히 의료 혜택이 낮고 귀신의 역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죠.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이제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고도화가. 자, 우리나라도 서울 강남 쪽에 정신병 치료받는 사람이 그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김정일 정신과 의원, 이 김정일은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일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김정일 정신과 의원의 그 신경정신과 박사, 김정일 박사가 그 강남에서 이제 계속 그 일을 하는데, 2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은 한 여성의 그 인터뷰하다가 그 말을 딴 건데, 이 강남에는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예쁜 여자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돈이 들끓는 곳에서 사기도 들끓고 사람도 팔고 우정도 팔고 또 배신도 하고 엮고 고소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는 많은 여자들이 정신과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은 커다란 정신병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그 말을 따가지고 책 제목을 만든 거예요. 자, 강남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혈연 관계까지 팔아먹고 거짓말, 사기, 배신, 복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돈과 거짓말을 둘러싼 가족 간의 전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선배와 후배, 친구와 지인 사이에서도 돈을 둘러싼 정신병적 현상이 심심찮게 목격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믿느냐고 하면은 99.9%가 안 믿는다고 그렇게 답을 한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서 치료를 얻습니다. 정신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사람은 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아요. 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김정일 의학 박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상담했던 그 강남의 이상한 삶을 정신의학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진단과 처방전을 내리는데 그는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 위가 비어 있으면 채워야 하고, 이제 육체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광이 차 있으면 비워야 합니다. 차고 비우는데 이상이 생기면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픈데 먹기가 싫어. 이런 벌써 벽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차 있으면 평온하고 마음이 비어 있으면 고통을 받는다. 마음을 채우고 비우는데 이상이 생기면 마음에 질병이 생긴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 안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즉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께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낫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자,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이거예요. 예. 우리 신영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남부정학교회 지체 중에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게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요구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필요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질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질병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더 정확한 단어는 복종일 것입니다. 질병과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에서 복종이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자, 문제는 만물 중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쁜 버릇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추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추종하든지 명예를 추종하든지 권력을 추종하든지 무엇인가를 추종합니다. 더 정확히는 그 추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왕 종이 될 바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종하는데 결국은 순종하는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의 종으로 남아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그 복에 관한 게 한 10구절 이상 나와요. 그 자세히 보려면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복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종하면, 순종 잘하면 그냥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은 수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종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수종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자, 요셉이 관한 건데요. 자, 40장 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수종들다와 섬겼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게 수종 들었다. 수종 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아까 얘기했던 그 수종 들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다, 봉사하다, 미니스터, 서브.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도 바로 이 수종에서 나왔어요. 수종.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수종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소드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그 유소드라 하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는 할레파면 사도 바울과는 다른 쪽이에요. 그렇지만 이 할레파였지만 그가 생각을 바꿔서 사도 바울을 같이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수종드는 삶.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든다는 것은 여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종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과 동일한 그런 본문인데, 그런데 마가복음서에도 누가복음서에도 없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 많은 병들을 고치신 이 상황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을, 이것을 추가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자,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 말씀. 자,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이 바로 나를 질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질병 낫기를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갑지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당당히 낫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갑지불을 하셨습니다. 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도록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 있으신 분임을 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일, 즉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일을 담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종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순종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종함으로써 순종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시면서 1, 2분 잠깐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종함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종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